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들에게는 늘 도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시련, 환난, 고난, 장애물, 많은 어려움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된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 부부를 그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괴물 가장해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 부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 부부는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들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고쳐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자기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죄 용서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절망을 극복하고 사는 축복된 삶을 주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 대신 무서운 죄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늘 우리에게 유혹과 환난과 시련과 장애물을 갖다 줍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공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 근심, 미움,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세상과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즉 싸우라는 것입니다. 응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다가오면 응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뜻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죽지 말고 담대히 환경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의 정부들이 코로나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유럽에서 최초로 아일랜드가 제2의 록다운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체코가 선포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완전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을 록다운 시킨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지난주 목요일에 역사상 최고의 확진자가 하루에 2,4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부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수상이 코로나 새 법을 발표한다기에 나는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또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고 조바심을 가지고 수상의 담화문을 들어보니 그의 연설 내용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은 11월 달에는 하루에 4,000명, 12월 달에는 하루에 6,000명 코로나 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상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책임의식을 갖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건강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마스크 쓰십시오. 2m 간격 두십시오. 손 열심히 씻으십시오. 방 안에서 축하 모임은 6명까지만 모이고 밖에서는 12명까지 축하 모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라고 허용해서 이 나라 수상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계속 마스크 쓰고 2m 떨어져서 대화를 합시다.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법을 잘 지키는 것이 코로나의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년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이 나라 텔레비 신문에서 수없이 많이 들은 두 단어가 첫째는 헬하우스 포더룸, 두 번째는 캠페인입니다. 헬하우스 포더룸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캠페인은 코로나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응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품이 나올 때까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코로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도전과 응전의 예는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한테 도전을 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인 비든 씨입니다. 비든 씨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보다 약 7% 내지 8%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든 씨가 트럼프 씨를 이기고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도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응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책방에서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제목이 게네라치온 하람 바룸 슐레 레아는 무스, 즉 하람 세대들 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책입니다. 이 저자는 자기 고향인 보스니엔 헤르츠고비나에서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부모와 같이 1992년 어린아이 때 오스트리아에 피난온 여자애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주하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이 아이가 이고 유치원에 들어갔지만 독일말을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모두 1점을 받았습니다. 김나지움을 들어갔습니다. 김나지움 4학년 때 성적이 좋았는데도 그의 아버지는 자기 딸 보고 말하기를 너는 여자애인데 무슨 마트로가 필요하냐, 마트로 하지 말고 기술학교에 가라, 나처럼 노동하고 살아라. 자신은 집안이 가난해서 과외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 아버지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와본 적도 없고 자기가 마트라 졸업식에도 안 왔습니다. 엄마만 왔습니다. 자신의 학교에서 한 번씩 시험 볼 때 1점 받은 성적표를 보여주면 엄마는 좋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반대해도 마트라를 했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자기 또래의 수백 명 친구들이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독일말을 잘하냐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졸업했는데도 자기처럼 완벽하게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자신은 이미 어린애 시절부터 교육만이
배우는 길만이 내가 피난민으로서 여기 외국인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18년부터 김나지움 선생이 되었고 또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업자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학교 안에서도 모슬렘 남학생들이 큰소리치고 모슬렘 여학생들은 큰소리 못치고 비록 여학생들이 공부는 더 잘하는데 사회 나가서도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대우받고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여성 수상과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고 이런 것이 불만이라 자신은 더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는 자기 고향 사람들, 모슬렘 소녀들, 모슬렘 여성들, 아니 모든 청소년들이 앞날을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죽어라 결심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자기 나라 보스니아에서 10살 때 부모와 함께 이 나라로 피난 온 여성 알마 짜딕을 예로 들었습니다. 알마 짜딕은 2020년에 이 나라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아주 학구적이고 저널리스트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성 장관은 보스니아 전쟁 때 부모와 같이 오스트리아로 피난하는데 그 당시 장관을 가르쳤던 김나지움 선생이 이 장관에 대하여 말하기를 짜딕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스포츠, 언어, 문학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미 티네이저 때부터 천문학에서부터 문화 역사까지 수많은 책을 읽은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짜딕은 탁월한 성적으로 마투라를 졸업했고 비엔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비엔나에서 이민자들 위한 국제기구에서 일했고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짜딕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에 맞는 엄청난 전문 지식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결코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에 이 나라 대생인 재무부 장관인 게르노 씨는 재무부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법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피난민 여성을 이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냐? 이 저자의 의도는 피난민이라고 모슬렘 여성이라고 가난하다고 이 나라에서 온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취급해도 우리는 희망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처럼 혹은 짜딕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면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교사로 저널리스트로 장관으로 아니 언젠가는 여자 수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10월 21일자 신문에 이번 겨울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추위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섭고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분답니다. 눈도 많이 온답니다. 우리는 이번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아주 추운 겨울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과 가을과 겨울에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자 동성애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가르치며 어긋나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학문과 개인 자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이 오는데 우리는 좋다, 괜찮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응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터넷에 핸드폰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지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됩니다. 출근해야 합니다.
연습실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병과 싸워야 됩니다. 가난과 싸워야 됩니다. 유업과 싸워야 됩니다. 무지와 싸워야 됩니다. 안일함과 싸워야 됩니다. 퇴폐와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미움과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우고 더러움과 불결과 싸우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전도하기 싫은 것과도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성질과도 싸우고 많은 시련과 장애물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이겨라입니다. 원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 부활로 원수 마귀를 이겼으니 너희들도 나를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앞에 놓이는 많은 장애물들을 나를 의지하여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인들을 참패시켰습니다. 도전과 흥전의 좋은 사례가 한니발 장관과 포에미 전쟁입니다. 한니발은 BC 247년부터 183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카르타고와 고대 로마와 그리스 국가들이 지중해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대에 카르타고 제국의 장군이 제2차 포에미 전쟁을 주도했는데 이것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르타고가 3번 전쟁했습니다. 이것이 포에미 전쟁입니다. 한니발은 2차 전쟁을 이끈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로마는 한니발이 이끄는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 군대가 해안가를 따라서 행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당시 28세였던 한니발 장군은 예상을 띄웠고 전투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험준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국경에 3000m 이 험준한 산맥이 피레네 산맥입니다. 또 이태리와 프랑스 국경에는 4000m가 넘는 알프스산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생각하기를 한니발 이놈이 피레네와 알프스산을 넘을 수 없으니 바닷가 해안을 따라 공격할 것이다. 이놈이 정신 빠진 놈이 아니고야 어떻게 겨울에 3000m와 4000m가 넘는 산을 넘어오냐,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는 군인을 해안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은 너희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딴 길로 간다. 그리고 겨울에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나폴레옹도 알프스산을 넘었지만 그것은 여름이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6만 명의 보병 80여 마리의 전투 코끼리 3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피레네를 넘고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알프스산을 넘다 보니까 6만 명이 된 보병이 많이 죽어서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투 코끼리도 80마리에서 30마리만 살았습니다. 기병도 10,000명만 살았습니다. 부하들이 길이 없습니다. 불평하자 장군은 말하기를 길이 없으면 잡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라. 그 당시 로마군은 보병 8만, 기병 7,000, 한니발 보병은 4만, 기병은 10,000명. 한니발이 이끄는 군인이 로마군을 완전히 포위하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은 자기 신념으로 피레네 산과 알프스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산들을 넘어서 진격해 가면 로마군을 이길 수 있다. 이 신념으로도 강한 로마군들을 이겼는데 이 신념보다 훨씬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줘서 능치 못한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향한 예수의 뜻은 우리들이 너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너의 시련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의사가 코로나19 도전 앞에 적극 응전하자 이런 글을
국민일보에 실었습니다.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가 아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잠 잘 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자. 자연 건강식으로 최상의 면역을 유지해 코로나19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매일 10,000보 이상을 10,000보 걷기를 실천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 면역을 극대화시킨다.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면역이 약화될 수 있다. 야외에서 적당한 운동이 약이 된다. 쏟아지는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이 기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 상황을 초월한 절대 감사로 나아가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묻는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모든 스트레스와 불편함과 답답함과 불평과 원망을 날려버리고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가자. 코로나 확산이 중단되도록 기도하자. 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죽은 번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으면 이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죽음과 사망 같은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되고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지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겨서 비엔나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 주신 말씀 읽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경제도 이기고 또 질병도 이기고 또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어려운 공부도 이기고 또 잘 안되는 사업도 이기고 아무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